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53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신은 학대받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누구나 나그네에 대해서는 체험에 비추어 그 처지에 공감함으로써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 토라의 고전적 주석자인 라씨는 간결하고 온건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평한다. 나그네의 심정을 안다고 하면 나그네가 학대받는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것인가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나그네의 심정을 안다고 하면 나그네가 학대받는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것인가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 누구나 남을 억압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더욱이 나그네가 학대받는 경우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경험만으로 미루어 짐작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당연한 일도 나그네에게는 억압이 되고 아픔이 된다. 나그네를 일반 시민과 같이 다루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나그네에게 몸을 숙여 특별한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자칫 비감에 젖기 쉽고 마음에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중세의 유명한 성서 주석자인 시인 아브라함 이븐 에즈라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사회적으로 하찮은 처지의 사람들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훈계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특히 나그네가 과부나 고아나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으나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방관자에게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 사실 그들의 소리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 해롭게 하여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만일 너희가 그들을 해롭게 하여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야훼 하느님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학대받는 사람들을 고독하게 내버려 두어 그 부르짖음이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결코 그들은 고독하지 않으며 신과 함께 있다. 신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대답한다. 다음의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너희도 한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그렇지만 다시 돌이켜보라. 너희들은 버림받지 않았다. 신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당신들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은 그들의 부르짖음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이븐 에즈라는 표현 방법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출애굽기 23장 9절에 이런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처우에 대한 대목에서 주어가 너에서 너희로 바뀐 점이다. 이것은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든가 또는 그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실제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어도 학대한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든가 또는 그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실제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어도 학대한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그래서
침묵한 사람도 같은 죄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븐 에즈라는 주장하였다. 침묵한 사람도 같은 죄로 벌을 받아야 된다. 자유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전체의 책임이다. 자유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전체의 책임이다. 현대의 랍비 아브라함 햇셀의 이 말보다도 이븐 에즈라의 말이 더 과격하다. 나프마니데스는 이 논조를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한때 나그네였다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어째서 사람은 나그네를 차별하여 억압하는 짓을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나그네에게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라는 역사에서 시간의 도르래가 어떻게 돌았는가를 여러 번 가르쳐주고 있다. 힘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권력자가 되는 일도 있지 않던가. 이것이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한때 나그네였느니라는 말의 의미이다. 지금의 자신을 보면 잘 안다. 그러므로 나그네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친절하고 고상한 마음만이 아니라 순수한 현실주의적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다. 불멸의 영원한 가르침, 운명의 수레바퀴. 도시에 굉장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셀 수도 없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고 커다란 저택에서 많은 종들의 시중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와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옷차림은 마치 귀족과도 같았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이 큰 장사에서 굉장한 손실을 보아 파산하고 말았던 것이다. 채권자들은 인정사정 없이 그의 저택을 빼앗아 버렸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난 뒤 그에게 남은 것은 초라한 오두막집과 조그마한 채소밭 뿐이었다. 이제 그는 가게 주인이 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쓴 결과 그럭저럭 가족을 부양할 만큼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저택에서 호화스럽게 살던 때를 잊지 못했다. 옛날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는 한탄조로 말했다. 아, 그 아름다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많은 종들의 시중을 받아가면서 사치스럽게 살던 행복했던 시절도 다 지나가 버렸구나. 나와 가족들은 비로드가 아니라 여느 평범한 가게 주인처럼 싸구려 양모나 무명옷을 입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갔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또다시 교묘하게 돌아갔다. 그의 오두막집에 불이 나서 집을 죄다 태우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깡그리 불태워버렸다. 그러자 그는 작은 채소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말과 마차를 사서 행상을 하게 되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는 말먹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굶주려야 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저택과 자기를 시중 들던 수많은 종을 생각하며 울지는 않았다. 내가 오두막집에서 채소밭을 가지고 살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내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겨우 집마차꾼이 아닌가. 잠시 뒤 또 다른 불행이 그에게 들이닥쳤다. 말이 병들어서 죽었던 것이다. 그는 새 말을 살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마차꾼이 되기를 포기하고 이제 짐꾼이 되었다. 그는 어깨로 무거운 짐을 힘겹게 나르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도 끼니조차 이어가기 힘들었다. 그는 한탄조로 말했다. 내가 말과 마차를 가지고 손님과 상품을 시장으로 운반하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고. 지금 형편은 어떤가. 나는 허약한 어깨 위에 모든 것을 날라야 하지 않는가.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끙끙거리며 길을 가고 있을 때 옛 친구를 만났다. 아이고 끔찍해라. 이 불쌍한 친구야.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네의 웅장한 저택은 어디로 갔는가? 자네의 모든 재물과 그 멋진 마차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이제 짐꾼이 된 그 사람은 화를 내며 대답했다. 그따위 터무니없는 말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나는 이미 오래전에 저택과 화려한 생활을 잊어버렸네.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말을 가지고 집마차꾼 노릇을 하던 바로 그때라네. 랍비의 수학. 세 사람이 돈을 모아 2,700루블을 주고 17마리의 말을 샀다. 한 사람은 그 돈의 반을 출자하고 다른 한 사람은 3분의 1, 나머지 한 사람은 9분의 1을 출자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나누게 되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랍비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다. 랍비는 말했다. 한밤 자고 나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내일 아침에 당신들의 말을 끌고 이리로 오시오. 다음날 아침 정한 시간에 세 사람이 자기들의 말을 전부 끌고 왔다. 그러자 랍비는 자기 마구간으로 가더니 자신의 말을 꺼냈다. 그리고 말 위에 올라타더니 17마리의 그들 말 속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랍비는 말했다. 이보시오들, 이제 말의 수가 18마리가 되었소. 반을 출자한 당신은 9마리를 가지시오. 또 3분의 1을 출자한 당신은 6마리를 가지시오. 또 9분의 1을 출자한 당신은 2마리를 가지시오. 그렇게 되면 17마리가 모두 처리된 셈이요. 말을 마친 랍비는 자기 말을 다시 마구간으로 끌어다 놓은 뒤 다시 탈무드 연구에 들어갔다. 독단적으로 강요하는 기도. 게레 랍비에게 불운이 닥쳤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하느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부탁해 보세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랍비가 소리쳤다. 하느님이여 용서하소서. 제가 하느님의 뜻을 준행해야 하거늘 하느님께서 저의 뜻을 행하도록 부탁할 권리가 저에게 있습니까?